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요. 이 자리에 좌우에 계신 분하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잘 들리시죠? 제가 어저께 어떤 교회 가서 너무 시달려가지고 12시 40분에 끝났어요. 그래서 목이 조금 그런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23절부터 23장 괜찮나요? 뭐가 이렇게 칙한 나만 그런가? 약간 산신령 소리가 나요. 26절부터 4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되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함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영이 이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말씀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으로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 나이하고 아마 비슷할 때 아마 20살 때 미국으로 가서요.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저는 원래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어떤 자매님 간증한거하고 똑같이 23살에 교회라고 하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저도 미국에서. 그리고 25세
주님을 깊이 만나고 26세 일본 선교를 갔다가 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일본 중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교회 사역을 하다 결국은 지금의 이제 선교 단체를 2004년도에 저도 청년 대학생들 10명하고 함께 우리 집에서 2004년도에 선교 단체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원래 운동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갔을 때는 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경영학 공부를 했는데 미국은 이제 호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3학년, 4학년 되면은 이제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거를 해요. 당시에 이제 여러 기업들을 하나 케이스로 삼아서 이 회사가 결정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된 어떤 전략적 기술 아니면 어떤 전략, 마케팅, 특별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하면 이제 서로 막 디베이트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정확하게 맞는 전략적 기술의 발견, 개발 그리고 그것에 맞는 그걸 잘 알려야 되니까 마케팅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하면서 어떻게 한 기업이 이거에 따라 성장하게 되는 여러 케이스들을 이제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랩업을 하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약간 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뭐 최선을 다해서 기술도 개발하고 전략도 짜고 마케팅도 하고 다 해도 불가항력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어떤 그런 준비에 상관없이 그냥 우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예를 드는데 한 사람이 이제 그 우연히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이제 했는데 그게 회사 옆에예요. 너무 일찍 도착했어. 그래서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 게 이메일 하나를 좀 보낼 게 기억이 나서 회사에 들어가서 마침 그 이메일 하나를 이제 보내고 서류 하나도 마침 좀 준비할 게 있어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 회사 CEO가 지나가다 본 거야. 토요일 날 아무도 없는 곳에 이 직원이 나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 주에 이 사람을 2단계 프로모션을 시켜버렸어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물론 이제 잘 돼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CEO, Chief Executive Officer까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좀 결국은 이렇게 성장하게 됐는가?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처럼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됐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날 그 우연히 이메일을 하러 갔다가 회사 CEO가 자기를 보고 올렸는데 자기가 이것을 부인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자기는 뭘 해도 CEO한테 지지를 받는 거예요. 얘는 성실하고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막 승진도 빨리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이렇게 된 것이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케이스는 이제 굉장히 그 다국적 대기업하고 여러 이제 기업이 이제 컨트랙을 따기 위해서 이제 막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서류 하나가 있는데 많은 회사들이 이제 오히려 이 서류를 준비를 미처 못한 거예요. 근데 가장 열악한 어떻게 보면 제일 작은 회사인데 이 회사는 뭐 목숨 걸고 달려들어 보니까 이 서류를 잘 준비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서류가 꼭 필요한 건데 대부분의 회사는 준비를 못하고 이 회사만 그걸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컨트랙이 이 회사에게 주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정말 구멍가게 같은 수준에서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모멘텀이 그 종이 서류 한 장 이 차이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와 달리 또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불가항력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순간에 그냥 회사가 문을 닫게 된 케이스. 제가 그 케이스를 지금도 기억해요. 오래전에 이제 그 미국의 MBA를 졸업한 그 인도계 굉장히 그 똑똑한 친구들이 이제 그룹을 이루어서 미국에 상장해서 엄청난 투자를 받아가지고요 인도 안에 호텔 체인점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가면 이제 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고급 호텔, 그리고 아주 열악한 호텔. 근데 이 중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특별히 여행을 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이 위생적인 호텔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갭을 딱 발견하고 2년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그리고 그 직원들을 2,000명을 훈련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위생 개념이 너무 없으니까 철저하게 시킨 거예요. 근데 워낙에 전략이 분명해서 미국의 큰 회사들도 투자해가지고 뭐 수백억을 투자해서 이제 딱 시작만 하면 돼서 중요한 인도의 주요 도시마다 딱 준비해서 이제 곧 라운치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뭐 전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준비가 안 된 것도 아니고 다 했는데 그냥 코로나. 큰 무역회사가 엄청난 이제 무역을 위해서 계약을 따서 보냈는데 폭풍우 때문에 배가 파손해서 무역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리는 케이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의사와 열심에 상관없이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너무 막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회로 되면은 행운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이제 잘 안 돼서 되는 케이스는 불행해서, 이제 한국말로 하면 하늘이 도와서, 하늘이 돕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많은 이제 친구들이 최선은 다하지만 그 이제 찾는 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어떻게 문들이만 열리면 내 인생에도 뭔가 큰 변화가 있고 뭔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간절함. 사람들이 지금도 그것을 찾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게을리한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문을 여는 것은 나의 노력과 열심에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런 기회와 행운을 얻기 위한 것을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쁘게 세상 가운데서. 근데 반대로 여러분, 성경은요, 운이나 우연한 기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한 인생 가운데 임하시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뭐 어디 가면 아멘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다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가운데 닫혀 있는 문들이 열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도 안 됐던 것이 갑자기 되는, 이걸 성경에서는 은총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은총, favor. The favor of the Lord come upon your life. That's it.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때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증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렬되는 삶을 살 때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인생들을 열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을 향한 경륜의 때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미국에 백만장자 되고 싶어서 갔어요. 돈 많이 벌려고. 40대 초반에 은퇴해서 남은 여생을 세계 여행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겁게, 뭐 결혼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세상에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결혼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세속적인 그런 생각으로.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주님이 저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백만장자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이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주께서 매 순간 때마다 그분의 문을 열으셔서 저를 그분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샬롬과 조이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더 이상 세상의 플레저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생수와 같이 심령의 깊은 곳에서 언컨디셔널, 외부의 어떤 컨디션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조이는 외부적인 어떤 컨디션에 상관없이 심령의 깊은 곳에서 마치 우물물이 터져 나오듯 그냥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이제 우리 아내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뭐 간단해요. 된장찌개에다가 생선구이 하나, 김하고 이제 김치하고. 이제 그렇게 밥을 먹는데 아이들은 이제 잠깐 나가 있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유는 없어요. 지금도 설명이 안 돼. 내 안에 이 기쁨이 너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된장국 뜨다가 이게 막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너무나 기쁘고 그냥 너무나 주님께 감사. 이게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린 거예요. 너무 된장찌개 먹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너무 당혹스러워해서 왜 된장찌개 맛이 없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 여보, 모든 게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이 모든 거 주님의 은혜인 것 같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안에 틈바구니에 살면은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기 나름대로 다 한국에서 안 풀려서 여기 왔잖아. 뭐 한국에서 잘 풀렸으면 한국에 있지 뭐 여기 뭐하러. 한국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이전에 영어가 안 됐던 분들은 이제 그놈의 영어 이거 해결하려고. 여러분 저도 20살 때 미국 갈 때 I am a boy, you are a girl. 그거만 알고 갔어요. 운동하던 사람이라 그 영어 그 극복하느라고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감사하게도 영어로도 뭐 설교도 하고 동원도 하고 사역도 하지만 그때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거 경쟁하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나름대로 자신감은 있었어요. I had a strong confidence. 근데 문제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줍니다. 기쁨을 줘요. 자유함을 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마지막 사역의 이 클라이막스를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열심과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본질적인 영적 원리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늘 얘기했듯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거의 한 27년 했죠. 27년 했는데 제가 깨달은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메시지에 여러분이 반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결정됩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쫓아왔느냐의 결과예요. 지금의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귀를 담아 그 메시지 앞에 반응하고 따라갔느냐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산 소망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그리고 참 샬롬과 조이의 메시지,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과 참 안식의 메시지, 여기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요 때가 참에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때가 차기 전까지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고 삽니다. 역사적인 증언을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님, 인간 아버님은 요셉이었죠. 목수였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16살 때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이어서 목수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목수라고 하는 일이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은 막 카펜터 그래가지고 막 나무 자르고 못질하시고 예수님은 해도 멋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정말 역사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통해서 내린 결론은요, 당시 목수들은요 나무 자르고 못질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예루살렘에는 나무가 없어. 그러니까 뭐 성전을 짓고 큰 부잣집 집을 지을 때는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그거 수입해서 짓는 건 맞는데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 그 백향목 기둥 하나도 살 돈이 없어요. 나무가 그렇게 귀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의 집의 주 재료는 무엇인가? 그건 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목수들이 하는 일은 큰 바위를요 쪼개는, 그리고 그것을 각을 맞춰서 마치 벽돌과 같이 집을 쌓을 수 있도록 그걸 쪼개고 다듬는 일들을 태양볕 밑에서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16살 때부터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 영화 보면 막 머리 이렇게 길고 얼굴 하얗고 막 손가락도 가늘고 눈 파래서 막 샬롬 막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노가다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16살부터 30살이면 14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까요? 막 해머질하고 돌 쪼개고 하면은 상남자 구릿빛 근육 막 이게 예수님의 진짜 의미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다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아픔, 어머니 마리아와 밑에 있는 동생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장남의 어떤 부담, 이거 다 통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을 친히 다 체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그걸 다 통과해 보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든 자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 자유케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많은 시간과 열정은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데 집중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키는 1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삶에서 키는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 서느냐 안 서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의 클라이막스, 결국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대속의 제물인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골고다로 향하는 기록의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안에는요 총 6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6부류의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첫 번째, 이 6부류 가운데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과연 나는 예수를 정말 믿고 따를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주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1세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 한국 가니까 막 그 뭐라 그래? 내가 요즘엔 국제 미아가 돼서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래요. 막. 하여튼 어찌 됐든 이 똑똑한데 전문 용어로 헛똑똑이라는 거. 헛똑똑.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성적인 합리적인 어떤 이성적 사고를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영보다 앞서면 그거는 여러분 영이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이성이 주도하는 삶이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혼적인 삶이라 그래요? 신앙생활을 육적인 삶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뭐라고 불러요? 영적인 삶이라고 해요. 뜻은 뭐야? 영이 주도하는 삶. 아멘? 아닌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할 때 혼과 진리로 아니잖아요. 뭘로? 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모든 핵심은 우리가 육도 있어요.
우리의 지정의적인 혼도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것은 통로예요. 근데 결국의 관건은 우리 영이신 하나님과 인카운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은 하나님을 야다 아는 거예요. 헬라어로 기노스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영적인 인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확신해서 아는 데서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 때 영이 하나님의 영과 정렬이 되잖아요. 딱 클릭이 되잖아. 그러면 혼은 탁월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혼과 육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원리대로 막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멍청한 소리 하는 거예요. 혼으로 우리는 절대 세상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 혼이 최적화된 상태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뭐 거듭난 그리스도인 똑같은 세상의 혼적인 원리로 뭔 수로 이겨 빌 게이츠를, 워런 버핏을 못 이겨요 우리는. 근데 영이 하나님과 정렬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계시적인 인사이트가 임해요. 그걸로 우리는 혼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해요. 그냥 하나님 열어줘 버려. 이 사건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다윗을 승리케 하셨다. 이거야. 그냥 끝나. 그냥 This is it. This is it. No one against him. 하나님이 그냥 은총해버리니까. 할렐루야. 이상하게 여기는 계속 이게 역가지로 망이 나가네 이제. 몇 시에 끝내야 돼요 제가? 위험한 발언을 이렇게. 점심도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불고기. 하여튼 빨리 끝낼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6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슬피 울며 따라가는 여인의 무리들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그 모든 과정을 먼 발치에서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나옵니다. 백성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예수님을 비웃으며 조롱하는 관리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 관리들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실제적으로 못을 박아 매달았던 로마의 군사들, 권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당시 세상의 권력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왼편과 오른편에 달려 죽은 두 행악자, 강도들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이 첫 번째 구레네 시몬과 이 두 행악자는 마지막 좀 다루기로 하고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뒤를 따라가며 슬피 우는 이 여인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팩트예요. 남자들은 별로 그렇게 의리가 없는 것 같아. 이때 제자들도 다 남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남자들은 다 튀었어. 이게 아니구나. 근데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키고 울면서 아파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분들은 여자들인데 그 여자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큰 무리가 될 만큼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형제님들 정말 비어맨 의리가 있어야지 남자들이. 근데 그렇게 따라가는 여자들의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여인들을 쳐다보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희들이 정말 울어야 될 것은 너희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 왜? 그 설명이 29절부터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29절에 보면은 시작이 이렇게 해요. 보라 날이 이르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때가 차면, 이제 때가 곧 올 거다. 어떤 때가 오냐면 안타깝게도 운이 좋은 때가 아니라 굉장히 불행한 때가 이제 곧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장 1차적으로 우리가 역사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한 이후 정확하게 36년 이후 AD 70년 로마의 타이러스 디도 장군이죠. 그래서 엄청난 로마의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사건을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 아버지의 품으로 갈 거다. 그래서 나를 위해 울 필요가 없다. 근데 너희들이 정말 우려해야 할 게 있다. 곧 앞으로 있을 이 사건이에요. 그럼 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가? 말라기 선지자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할 거라고.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땅을 쳐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그 뜻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쉽게 얘기하면은 조상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가 섬기고 그 다음 세대가 그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 세대에 따라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 신앙이 전수되지 않고 끊어져 버리면 내가 결국 심판할 거라거든. 근데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신약 시대가 시작하면서 엘리야인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선포하고 이전에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야훼 하나님,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섬겼던 그 하나님으로 돌이키라고 그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정말 다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6년 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친 거예요. 이때요 얼마나 잔인했으면은요 아이 뵌 여자 배 갈라버리고 아이들을 바위에 내치면서, 왜냐하면 로마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엄청난 학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그러니까 왜 울어지냐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던 그 길에서 빨리 돌이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울어야 하고 너희 자녀들도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울어야 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더라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에 이 산들로 덮으라고 하는 표현은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하고 거의 문자적으로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어날 일들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오래전 예루살렘 땅 가운데 그 아비의 믿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믿음이 아버에게 연결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던 것을 너희들은 교훈 삼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동일한 그 심판을 행할 때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정신 깨어서 너희 자신들이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울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저는 간단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세요?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때로는 답답해하시고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 학업이 잘 안 돼서, 아니면 직업이 잘 안 잡혀서,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뭐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울어야 될 본질적인 문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심판의 의미는요 평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님의 이 성경적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결국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 붙들어야 돼요.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어느 교회 가면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크게 하던데.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설명할게요. 왜 그런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울어야 될 것은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창세전부터 여러분이 모태에서부터 형질을 이루기 전에 이미 하나님 보았다라고, 여러분의 날수가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 여러분 인생 전체를 야다 안다라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일에 들어가면 여러분 먹고 사는 나머지 모든 일들은 그냥 알아서 더해 주시는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아파할 것을 아파하지 않고, 정말 울어야 될 것을 울지 않고, 엉뚱한 것 때문에 잠시 눈에 보이는 그 작은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울면은 해결될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울어요. 20년이 지나도 그렇고 평생 그거에 매여서 그렇게 울다 살다 끝난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내 인생을 거기에 딱 맞추면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 산증인이에요. 저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기적인 공급이 없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게 아니에요. 1년에 거의 15만 불에서 20만 불이 저를 통해서 흘러가요.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이 정말 고민하고 아파하고 몸부림쳐야 될 문제는 전공이 아니야. 학위가 아니라고, 잡이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의 인생 청년의 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그 하나님께 정렬시키는 일을 컴플릿, 좀 끝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명확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더해 주세요. 안타까워요. 아멘이 좀 작아. 아멘. 그래서 우리 좌우에 계신 지체들에게 정말 울어야 할 것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주님을 만났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울어야 될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식구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 영혼들, 그들도 예수 밖에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울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저희 집안은요, 영적으로 보면 흙수저야. 사돈의 8촌에 다 훑어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뭐 우연히 한 명이라도 걸릴 것 같은데 없었어요. 저와 저희 어머님이 처음 믿고,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님 믿고, 저희 동생 믿고, 형님, 형수님 믿고, 누님 믿고, 그리고 저희 친척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지금은 거의 다, 물론 개 중에 날라리가 아직도 있어요. 날라다니는. 근데 다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경책 맨 앞에 이름 적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우리 고모님들, 큰 집들, 작은 집들, 우리 정순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귀순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큰 집 식구 돌아오고. 근데 지금은 다 돌아왔어요. 지금은 권사님 되시고 집사님 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천국에서 다 볼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영원해요.
이상하게 여기는 자꾸만 말이 좀 많아지네요. 잘 들어요. 목사님 좀 편하게 얘기해도 괜찮죠? 아니요,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끝나는 때가 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끝나는 때가 오고, 성공해도 아무리 올라가도 결국 끝나는 때가 와. 그러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에 목숨 걸지 말라고.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취하는 모든 것은 통로고 도구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멘토십 하고 있는 친구들, 대단한 친구들 많아요. 월가에서 펀드 매니저 하고 있고, 그리고 큰 기업에서 어마어마한 사역하시는, 근데 그분들이 저를 후원하고 함께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해도 다 놓고 가. 결국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은 백성들이 나와요. 27절 35절을 보니까 무리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무리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모든 과정을 먼 발치에서 구경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뭐 그랬겠죠. 뭐 What's going on? 무슨 일이야? 하면서 웅성웅성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뭐 마치 좋은 구경거리처럼 이렇게 보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렇게 구경꾼처럼 먼 발치에서 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경험이 있고요. 예수님이 오병이에 행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과 역사를 행할 때 결국은 다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릴 때는요, 먼 발치에서 어떻게 보면 상관없이 그냥 구경하고 끝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삽니다. 5천만 명 중에서 예수 이름을 못 들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건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복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알아. 예수 믿으면 뭐 천당 간디야.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하면 뭐 교회에서 뭐 그냥 어른들 위해서 뭐 잔치하면 와서 교회에서 밥 먹으면서 아유 교회 밥은 맛있네 그러면서 식사 한 번이라도 하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할 때 이런저런 경험은 다 해봤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 잘 들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먼 발치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로 마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진짜 가장 제가 볼 때 불쌍한 사람은 주님의 몸인 교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결국은 구경꾼으로 마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뒷자리에 그냥 앉아서 마음에 그냥 어떤 위로, 아니면 뭐 그냥 그래도 나쁜 소리는 아니니까 그냥 좀 들어보고, 교회에서 밥도 주니까 좀 먹고 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구경하고 아이 그런가 보다라고 끝나는 사람들. 예수와 실제적인 개인적인 깊은 만남과 확신은 없는 채 교회라고 하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결국은 마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 시리 센트럴, 난 센트럴 시리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또 시리 센트럴이라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봐서 이게 참 하여튼 독특해요. 예, 좋아요. 이 교회까지 여러분이 인도되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막 강압적으로 얘기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 고민을 해보세요. 무슨 고민을 해보냐면, 이 성경은 2000년 동안 진리의 말씀이라고 크리스찬들이 믿고 따라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2000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이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가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제가 알기로 제 리서치에 따라서도 수만 명이 달라붙어서, 그것도 멍청한 사람들이 달라붙은 게 아니라 인류학자, 사회 인문학자, 철학자, 사상 이론가, 기자들, 똑똑하다라고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 말씀이 가짜인 것을 단 한 구절이라도 명확하게 역사적 고고학적 증명에 의해서 이게 증명이 되면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그냥 한순간 무너집니다. 200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근데 증명이 지금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진리가 아니어서 사람들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가 지금 당신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냥 지금 그렇게 살고 싶거든, 본질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빛이 임했을 때 이게 빛이어서 예수님을 거부한 게 아니라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 빛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거든. 자기는 멀쩡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죄인이라고 얘기하거든. 어둠,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얘기하니까 불편해, 힘들어, 돌이키기 싫은데 자꾸만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회개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만 회개하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싫은 거야. 내가 원하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는 옳고 그른 거, 맞고 틀린 거, 내게 가치 있는 거, 이거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살고 싶은데 자꾸만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갖다 놓고 나에게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니까 싫은 거야, 이게. 근데 여러분, 제가 청년생활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부류를 많이 만나잖아요. 한 번은 청년이 와갖고 나한테 정말 따지듯이, 아니 목사님 알겠는데 좀 제발 나를 좀 내버려두라고. 나 그냥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아니 뭐 이렇게 뭐 하라 하는 막 그러냐고. 정말 그러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했으면 막 때릴 것 같더라고. 물론 제가 맞을 사람은 아니에요. 막 그럼 좀 마음껏 살고 싶다고.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잘 들어. 마음껏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길들여진 대로 너는 사는 거야.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 네가 원한다는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왔니? 아니잖아.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여 만든 세상의 가치, 이론, 사상, 학문, 그걸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는 배우면서 이렇게 사는 게 성공이야, 이렇게 살면 행복해, 이렇게 살면 네 인생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에 길들여진 대로 너는 그렇게 사는 게 정말 네 인생의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착각하고 끌려가고 있는 거야.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게 복음의 진리야. 할렐루야. 여러분, 간단한 질문 해볼게요. 자기가 마음껏 살고 싶어. 좀 내버려두세요.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근데 원하는 대로 살아집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손 들어봐. 전지전능이지. 안 되잖아. 네가 네 인생인 주인 돼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유혹적인데요. 사실은 거짓말이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지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냐고. 안 돼. 청년의 나이 얼마 안 살았는데도 이게 결론이잖아. 안 된다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결국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에 길들여져서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인류 역사가 이미 알잖아. 그 높은 권력에 올라가도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끝나고, 그 많은 돈을 벌어도 다 쓴다 못 쓴다. 못 쓰고 죽어. 그러면 그 돈은 내 돈이야? 제가 그래서 돈에 대한 철학이 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따라해 보실래요? 응? 내가 아무리 뭐 나쁜 얘기 하겠어. 응. 쓴 돈이 내 돈이다. 통장 안에 있는 돈은 내 돈일까요, 아닐까요? 통장 안에 있는 돈은 내 돈일까, 안 돈일까? 안 쓰고 죽으면 네 돈 아니야. 왜 그걸 몰라? 겁나게 모아놨어. 와, 네 돈인 것 같지? 그리고 죽었어. 그럼 네 돈 아니야. 그거는 다른 사람이 써요, 그 돈을.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쓸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잘해줄래요. 내가 창세 이래로 그렇게 해서 된 자녀가 잘 살았다는 얘기를, 3대가 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어마운트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그 돈을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핸들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돈을 줘버리면요, 그 돈이 그 인생을 망칩니다. 어떻게 알아요? 라러리 맞은 사람의 95%가 라러리 맞기 이전보다 더 월세졌잖아. 이거 통계야. 믿음이 아니야.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야.
팩트야, 팩트. 나오면 팩트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든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감당해낼 수 있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얻는 것은요, 결국은 그것이 그 인생을 망칩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계속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이게 한 방에 기회만 되면, 뭔가 열리기만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인생을 망칩니다. 근데 이게 팩트로 나와 있거든. 스태티스틱하게 넘버로 나와 있어.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왜?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본성입니다. 뭔 얘기 하려다가 계속 옆으로 새지. 그래, 하여튼 구경꾼 되지 말고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민을 한 번만 해봐. 오케이? 고민을 해보시라고. 이 말씀이 가짜면 이미 증명됐으면 끝났지. 제가 결정적으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던 것은 딱 한 구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너무 간단해. 100% 진짜던가 100% 뻥. 이 말씀이 중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완전하게 진리던가 아니면 완전히 뻥이지 중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뻥이면 2000년 동안 왜 증명을 못했냐는 얘기예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달라붙었는데 증명이 안 됐다는 얘기는 진리 아닙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인생은 지난 인류 가운데 2000년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돼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참 행복, 기쁨, 은혜를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졌다고 역사는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게 진리죠. 청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처음에 창세기 시작하다가 막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불신자 완전 생고구마였거든. 갑자기 내가 열받아갖고 뭐야? 지가 뭔데 창조해? 그리고 창조하면 뭐 좀 설명을 하던가. 빛이 있으라. 뭐? 이게 뻥도 이런 뻥이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가서 따지듯이 막 아니 뭐 이렇게 말이 안 되냐고. 하나님이 먼저 인트로덕션 히셀프 자기를 먼저 좀 소개 좀 하던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창조를 했는지 뭘 좀 버물려서 만들었다든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냐고 막 웅성웅성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약간 좀 안타까워한 눈으로 요한복음 읽으세요. 좀 잠깐 창세기는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만 제가 6개월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맞다면 이분은 정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맞다. 불교 문헌에도요, 자기가 길이라고 하는 기록 없습니다. 어떤 철학책에도 자기가 길이라고 얘기한 게 없고,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길을 가르쳐 길을 찾을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지,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진리 말씀은 성경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아마 101% 확신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거기 앞에 제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따라오는데 오히려 그 확신은 더 증가되는. 할렐루야. 왜? 그 전까지만은 알고 이론적이던 것이 내 삶의 경험적으로 정말 이분이 길이 맞구나. 이게 진리가 맞구나. 이게 생명이라는구나. 그러니까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게 나는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더라고. 그 전까지 얘기했잖아요. 경쟁에서 그 국제 경영 공부하고 제가 또 영어도 안 되는데 일본어까지 했어. 왜? 일본 놈들 이기려고. 너무 미워가지고 반드시 내가 일본을 보란 듯이 다국적 기업을 통해서 일본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막. 그러다가 일본 선교사로 가서 일본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게 됐어요. 이거 나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버리니까. 한국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별로 안 울어요.
근데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냥 눈물이 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지.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중일 연합을 통한 백두 예루살렘 운동을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2007년부터 기도하다가 2012년 미국 동부에서 우리 박주현 목사님 다 한 200명 모여서 한중일 연합, 일본분, 중국분, 한국분이 함께 예배하고 서로 민족을 축복해주고, 팔러틱이 이 세 나라를 평화를 이룬다? 거짓말이에요. 경제가 어떤 인문학적인 아름다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다 뻥이야. 안 돼. 왜? 지난 수천 년 동안 안 됐잖아. 그럼 앞으로도 된다 안 된다? 아니 이렇게 몰라? 지금까지 안 됐어. 그럼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앞으로는 되나? 안 되지. 근데 성경은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어제도 가능하셨어요. 오늘도 가능해. 내일도 가능하셔. 할렐루야. 이상하게 막 그 격가지들이 많이 나와요. 이상하게.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좀 이 영적인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진리면 100% 진리, 아니면 100% 아니지. 근데 예수가 진리가 맞다면 진리잖아, 길이잖아, 이게 생명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인생 걸어야지 거기다가. 아니면 몰라도 이게 맞으면 그 예수께 인생 정렬시켜야지.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맞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서 목숨 걸어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면 오히려 희생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기쁨, 자유함, 은혜를,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이 때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해서 비웃는 관리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딱 평가를 두 개 하셨어요. 하나는 독사의 새끼들아, 두 번째는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종교는 여러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잘 들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특징은 뭔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의 영적, 인격적 인카운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종교적 행위만 하는 사람들. 야, 그렇게 해도 40년 그렇게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이건 내가 볼 땐 기적이야, 기적. 왜? 이건 엄청난 의지가 필요해. 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어. 경험한 적도 없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를 못해. 근데 종교 행위로만 40년을 버텨내봐. 와, 이 사람은 아마 세상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 엄청난 의지야. 그렇게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게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구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메사야, 헬라어로 키리스토스, 이분이 진짜 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 손에 넘겨서 십자가 못 박혀 죽도록 내준 거예요. 정작 백성들을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사람들이 진리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손으로 못 받고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 너 자신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 근데 여러분,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2000년 전 예수님 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버젓이 살아있어요. 마지막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내가 싸워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자들과 싸워야 돼요. 지금 이미 이런 움직임들이 많아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그들이 각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신앙의 방법으로 추구하지만 결국 그 산 위에 올라가면 우리 결국 알고 보면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거다. 야훼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부처님도 알고 보면 그 올라가면 똑같은 하나님이고 힌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컨퓨시니즘 다 똑같다. 그냥 지역과 나라와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막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다양한 이름의 신을 부르고 다양한 신에게 나아가는 방법이 있을 뿐이지 결국 우리 올라가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우리가 평화적으로 화합해야 한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성경은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복음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못 올라가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쉽게 얘기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인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의 대가인 사망의 값을 자기 생명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죄인이야. 불완전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죄 사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자기 생명으로 지불해 주셨고,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영생에 있는 그분을 내가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호주 들어올 때 호주 비자 받고 들어왔어요? 아니면 그냥 들어왔어요? 당연히 받아야죠. 호주 비자 받을 때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뭐 쉬울 때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막 까다롭다고 해서 아니 뭔 비자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 그냥 대충 해서 들어가자 해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그냥 들어가잖아. 근데 여러분 한국도 들어오기 되게 힘듭니다. 상대적으로는.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하고 아프리카 이런 쪽에 중동 쪽에 있는 사람은 한국 들어올 때요 비자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 정부에다가 야 니네 나라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까다롭게 해 대충 좀 들어가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 정부에게 받아야 되고 호주 비자 받으려면 호주 정부가 허락한 비자 받아야 돼. 일본 가려면 일본 비자 받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 하나님 나라 비자 받아야 돼.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 비자를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 없다? 하다못해 인간의 나라도 그 나라의 주체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 나라 들어가려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오고 싶어? 그러면 비자 받아. 그 비자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 비자 비용은 사실은 너무 엄청나. 너무 엄청나. 우리가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비자 비용이야.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치루어야 할 비자의 모든 비용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게 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프리패스 시키겠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Fair enough? Fair enough? 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비자 받아야지. 그리고 그 비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 다른 비자 없다고 얘기해요. 여기는 뭐 워킹 할리데이 비자도 EST도 있고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비자는 딱 하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비자는 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진리는요 이거 하나로 딱 나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인정하는 것, 그렇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앞으로 싸울 것은 이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요,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양보하라 그래. 다른 건 다 괜찮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만 너희들이 내려놓으면 우리는 화합하고 화평을 이루고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3분의 1만 아멘. 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아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제 제가 복음을 나누고 이제 하면은 궁금해서 질문을 해요.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래.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어떻게 내 크레딧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쉽게 설명했어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가 있어요. 국가대표들이 일본하고 경기를 해. 그때는 한국 사람들의 전투열이 2배가 되죠. 반드시 이겨야 된다 막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게 반응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골을 넣었어. 딱 들어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 그냥 하나 둘 셋 해볼게. 골이 들어갔다. 왜? 네가 넣었어? 걔가 넣었지? 상금도 네가 받아? 걔가 받지. 영광, 모든 존귀 그 사람이 받지 네가 안 받아. 근데 왜 좋아해? 이유는 하나야.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와 해. 그렇죠? 그러면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와 안 해. 맞습니까? 똑같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인을 대표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값을 지불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와 하는 거야. 이게 대표성 원리입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사실은 상식적이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 인류가 치를 수 없는 그 의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루어 주신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를 통해서 우린 프리패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으로 골을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누구예요? 관원들이에요. 관원들. 로마 병정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너도 한번 구원해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야, 네가 뭐 메시아야? 한번 내려와봐. 너를 구해봐. 저는요 가끔가다 말씀 묵상할 때 좀 상상을 해요. 약간 좀. 근데 이런 상상도 해봐. 예수님이 너무 열받아갖고 막 내려와 버렸어. 정말. 내려왔다 어쩔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막 진짜 뚜껑 열려갖고, 야 미가엘 10명만 풀어. 천사 10명만 풀어. 왜냐하면 구약을 보니까 아시리아의 산발랏이 교만해갖고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했더니 그날 밤에 천사 하나가 나와서요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립니다. 천사 하나가. 히브리 보세요. 싱글러야. 플로럴도 아니야. 천사 하나가 18만 5천을 쓸어버리는데 미가엘이 천사 10명 데리고 내려오면 어떤 일이 났을 것 같아? 물론 감사하게도 주님은 안 내려오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안 믿는 사람들 가끔가다 그래.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나오는 순간 너는 죽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소멸돼. 비명도 못 지르고 끝나. 그게 하나님의 거룩 완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는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 모든 조롱과 멸시, 세상의 권력자들의 비웃음 다 참아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메시아의 부르심을 쫓아 자기 사명을
완성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고 이 세상에 살면 두 부류의 사람들, 종교인들,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인 아니면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고 모든 종교와 더불어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 이게 하여튼 여기까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어서 함부로 조롱하고 멸시하는 세상의 권력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법과 시스템을 만들어 교회를 앞으로 이제 핍박하는 그 권력들, 이들과 여러분이 싸워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에 확신이 있어야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아는 데서 자라 그 믿음의 뿌리가 분명해야만 이거 다 뚫고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래 모든 철학, 학문, 사조, 이론들을 통일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딱 꿇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다음은 마지막 이제 두 부류가 남았죠. 이제 이거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얼굴이 약간씩 초췌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끝낼게요. 마지막 이 두 부류는 첫 번째 이제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가 지금은요 북아프리카 리비아 땅입니다. 이 리비아 땅이 개발된 것은 이제 그 7세기경에 그리스인들, 여기도 그리스 사람들 많죠. 근데 특별히 이제 스파르타 사람들 알죠? 와우. 스파르타 사람들이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구레네 지역 가운데 어마어마한 도시를 이제 형성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유다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흩어진 사람들이 이 구레네 지역으로 대거 이동을 해서 이제 유대인들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디아스포라 코리안이야.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국인,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절기를 맞이해서 가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은혜도 받기 위해서 가는데, 이게 한번 가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한번 가면은 이 절기를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을 머물러요. 근데 제가 성경의 말씀을 배경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약간 맥센스가 안 돼. 왜냐하면 대략 그동안 디아스포라들이 그때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요 50일을 넘게 머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호주에서 일하고 살는데 한국 방문했는데 50일 갔다가 와. 그러면 직장 어떻게 돼? 잘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내가 약간 안 돼가지고 이게 좀 약간 좀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목사님이요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2000년 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에 따라 이스라엘을 방문하는데 50일도 넘게 방문했다라고 성경이 추정해 보면 기록이 나오는데, 이게 맞냐? 이거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챗 GPT가 첫 번째 답, 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한 게 뭐냐면, 이게 한 번, 평생에 한 번, 많아야 한 두 번. 그래서 한 번 갈 때 많은 대가 지불이 있더라도 가서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 6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피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신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죄 사함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을 이렇게, 그래요, 아멘.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왜 지키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그런 절기로 지켜요. 근데 이 차이가 49일이야. 근데 이 예루살렘 방문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 한 번 방문할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머무는 거예요.
근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구레네 출신의 시몬도 간 거야. 유월절을 이제 맞이해서. 근데 마침 그 유월절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었거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막 골고다를 가니까 많은 유대인들, 백성들이 그 구경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구레네도 그냥 구경, 뭐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웅성웅성 하는 얘기를 막 들으면서 봤겠죠. 근데 어머, 재수없게 그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로마 병정이 구레네 시몬을 딱 찍어. 너 나와. 너 거기 머리 크네. 너 나와.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골고다, 이게 언덕이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의 이 언덕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치를 해보니까요, 이 시몬이 골고다까지 가는 거리가 대략 800에서 1km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골고다 뭐라고 그랬어요? 언덕. 그리고 이게 시몬이 지었던 이 십자가 기둥이거든요. 십자가를 다 진 게 아니라 가로로 된 건 그 자리에 있고, 기둥 박는 큰 나무 그거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게가요 대략 35에서 40kg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시몬은 지금 똥 밟은 거예요. 완전히 무슨 재밌는 구경거리 할 줄 알고 이렇게 구경하다가 끌려 나와가지고 40kg짜리 나무 십자가 지고 그 언덕까지 가. 여러분, 시몬이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의 축복, 은혜 받으려고 왔다가 이게 완전히 잘못 엮여가지고, 그러면서 시몬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스스로에게 하여튼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은사가 있어.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냐. 재수가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재수가 없냐. 여러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뽑힐 확률은 얼마나 된다? 라러리 확률. 그리고 본토 유대인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구레네에서 그 멀리에서 온 나를 뽑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몬이 생각한 거야. 축복은 고사하고 이게 뭐냐.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뭘 하려고 하면 이렇게 안 되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하늘은 나를 안 도와줘.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강제적으로 뽑은 그 로마 군사를 향해서는 얼마나 욕을 했대. 저놈의 10세겔을 저거 세겔은 이스라엘의 화폐단입니다. 제가 욕한 게 아니에요. 막 하면서 저이 나쁜 놈의 새끼들은 남의 나라 와갖고 우리 백성들 막 십자가 못 박으면서 왜 또 나를 불러가지고 하면서 가다가 벼락이나 맞아 부르라 막 그러고 막 저주 퍼부면서 했을 거 아니야. 원통하니까. 이거 올라갈 때 힘들 때마다 막 저주, 나쁜 놈의 새끼. 중얼중얼거리고. 그리고 또 로마 병정이 뭐 힘드시니까 좀 힘내세요. 그렇게 했겠어? 조금만 늦춰지면 막 채찍질하고 막 발로 걷어차고 맞으면서 이렇게 도구 하면서 막 욕을 해가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뭡니까? 26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시몬은 십자가 지고 앞서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무슨 모습이 보여요? 뒷모습이. 근데 그 등이 어떤 모습이에요? 십자가 지기 전에 로마 병정에 의해서 채찍질. 당시에 여러분 채찍은 가죽띠가 아니에요. 그 가죽에 동물뼈 그리고 쇠 이걸 다 붙여서 한번 치고 뜯어낼 때 살점이 뜯기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요 20대 이상 맞으면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더 맞으셨어요. 그러니 이 등이 완전히 거덜거덜. 거기에서 피가 막 흥건히 가시관에서부터. 그렇게 하는 예수님을 시몬은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몬이 그렇게 따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도대체 저 사람은 뭔 죄를 졌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져서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보편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무슨 저주를 받아서 이 고생을 하고 저렇게 갈까? 그리고 두 번째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다가 결국은 잡혀서 저렇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시몬이 이제 들은 거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청년의 나이에 저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끌려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했을까요? 아니 근데 그 왕이면 좀 능력이 있어야지 무슨 왕이 저렇게 힘이 없어? 저렇게 비참하게 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왕이 무슨 왕이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자기가 지고 간 십자가 위에 그 예수가 못 박혀서 매달리는 것까지 다 보고, 그리고 시몬은 돌아왔겠죠. 돌아오면서 생각은 두 가지겠지. 하나, 재수없게 사형 선고 받는 사람에게 엮여서 오늘 하루 완전히 망친 날. 아니면 두 번째는 고민을 좀 해봤겠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들을 통과하게 하셨을까?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 마가에다라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 자리에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심으로 많은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유대인에게만 증거했습니다. 근데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구레네 출신, 똑같은 시몬과 똑같은 출신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 단서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기록과 함께 유대 초대 교부들의 전승 기록을 종합한 결과 내린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있었던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 가운데 시몬이 있었다라고 보고, 그때 시몬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갖고 자기가 살던 북아프리카 구레네 지역으로 돌아와서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다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자기 와이프의 이름은 나오는데 시몬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에는 시몬이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시몬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했던 것은 시몬에게 우연일까요? 그것도 불행한 우연? 아니면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였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불행,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왜 이런 일이, 이 모든 퍼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딱딱 맞아갑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보면요, 우리 배부르고 만족하고 모든 게 행복해지면요, 주님 안 찾아요. 그게 팔복의 원리 아닙니까?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목마른 사람, 억울한 사람, 뭔가 인생 가운데 답답하고 억울해서 안 되는 사람,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을진저. 왜? 그 답답하고 안 풀리고 억울하고 힘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퍼즐처럼 연결돼서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내 인생 가운데 올 때, 결국 그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인카운터하게 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대로 이미 배부르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너희들은 화가 있을진저.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복음을 막 전하는데 복음이 전혀 안 필요해 보이는 애, 그런 애를 만날 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메릴랜드 대학교 출신이었고, 나중에 이제 우리 캠퍼스 사역할 때 제 모교였던 메릴랜드 대학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얘는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야, 세컨지언인데 딱 보면 너무 잘생겼어.
메릴랜드 대학교 배구팀이래. 몸도 건강하고 키도 크고 그 공부도 잘해. 부모님도 부자야. 그러니까 얘는 내가 아무리 봐도 얘한테 복음이 왜 필요하지? 그러니까 필요 없대. 내가 봐도 그래. 잘생겼어, 똑똑해, 돈도 많아, 공부도 잘해, 배구부에 있어서 몸도 좋아, 막 근육도. 근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회의가 든 거야. 그래 너는 필요 없게. 미안, I'm sorry. Maybe you don't need it.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야. 그게 걔 인생에 있어서는 저주라는 거야. 왜? 걔는 예수님께 나올 가능성이 없어.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내 인생의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안 되는 문제가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 모든 불행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퍼즐이 돼서 이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할렐루야.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한국에서 안 돼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센트럴 시리 철치도 아니고 시리 센트럴 철치에 와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이 도에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앞에까지는 목사님도 교회 귀한 분들도 다 인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결정은요, 내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한 권능을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요, 단 한 인생에도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요. 왜? 인격적인 자신의 결정에 따라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창조했거든. 그래서 주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하는 인생.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러.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야, 전능자야, 천사 하나가 그냥 쓸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분이셔. 근데 지금도 그냥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야. 열어줘. 그러면 내가 들어갈게. 그리고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을, 완전한 뜻을 네가 알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게. 할렐루야. 근데 이 문은 성소문도 있고 지성소의 문도 있고 더 깊은 차원의 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은 주님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영역마다 다 들어오셔서 정말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정, 미래, 자아, 배우자, 결혼, 자녀 모든 영역마다 그 문을 열어드리면 그분이 들어가셔서 우리 삶을 완전한 그분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돌파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강도예요. 이제 5분 안에 끝나요. 예. 마지막 또 나올. 나도 힘들어요. 이 두 행악자는 평생을 죄만 진 사람, 나쁜 짓만 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우연은 불행이죠. 불행이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근데 첫 번째 이 행악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막 열받으니까 그냥 욕같이 해댄 거야. 야, 너 뭐 그리스도라며? 그럼 구해봐. 막 이런 거야. 막 가뜩이나 열받고 막 아프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거지. 근데 이제 두 번째 행악자는 그 사람을 꼬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
평생을 죄만 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리게 해 주신 거예요. 평생을 죄를 졌는데도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아직도 주신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 근데 안타깝게도 이 멍청한 첫 번째 행악자는 그 하나님의 그 인생을 향한 마지막 때를 걷어차버린 거예요. 근데 똑같은 두 번째 행악자는 평생 똑같이 죄악을 행했던 사람이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40절에서 42절, 40절부터 우리 4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아멘. Jesus, remember me. Jesus, please remember me.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43절. 43절. 시작. 아멘. 이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치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어떤 성경학자가 얘기했듯이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Heavenly Hound Dog. 한번 영혼을 찍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킬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단하게 얘기할게. 다들 성공하고 싶잖아.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잖아. 목사님이 가졌던 딜레마가 뭔지 알아? 백만장자 되고 싶고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원하는 삶을 다 누리고 싶어. 근데 한 가지 질문이 늘 내게 걸리는 거야. 그렇게 하고 싶은 나는 누군데? 존재적 의미.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데? 행복해지려고 하는 나는 누구냐? 성공하고 싶어하는 나는 누구냐? 잘 나가고 싶어하는 건 알겠는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런저런 드림, 앰비션을 가지고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는 내가 누구냐는 얘기야. I don't know who am I, where I came from, what I live for, and where I'm heading to. I do not know. But the Bible clearly sai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존재적 의미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나 이거 위해서 사는구나. 이거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나는 한이 없겠구나. 이걸 청년의 때에 발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제가 볼 땐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사나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는 자, 사나 자기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존재. 그게 뭐 사는 거야? 헤매는 거지. You're just wasting your life without knowing who you are, what you live for. 주님 안에 이 길이 있습니다. 좀 이제 끝나서 밥 먹어야 돼. 좀 마지막이라도 좀 확실하게 주님 안에 이 길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도 후회하지 않도록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지체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하나님의 때가 당신의 삶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오시면, 여러분 괜찮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짧게 딱 한 번만 기도하고 제가 축도할게요. 예. 괜찮죠? 뭐 안 괜찮아도 할 건데 뭐 어찌. 좀 아쉬워요. 아쉽지만 뭐 다음 기회, 또 다음 기회. 여러분, 저는요 목사이기 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선배입니다. 저는 여러분 못지않게 누구보다도 앰비셔스한 사람이었고요, 굉장히 이기적인, 내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별로 신경 안 쓰던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운동했었잖아요. 태권도 싸움 많이 했었고, 별로 이렇게 성격도 좋지 않고,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야만 센텐스가 끝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내 인생에 찾아온 거지. 할렐루야. 근데 늦게 됐어. 나는 25살에. 근데 이제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다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요,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온전히 믿고 이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정을 하지 않은 분, 여러분 오늘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어요. 제 안에 좀 약간 주저하는 마음이 있지만 좀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경험이 없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결정하길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좀 소원이고 결단이신 분들은 한번 좀 손을 좀 들어보실래요? 손을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구원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가면 돼. 할렐루야. 내려주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고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은요, 이걸 데스티니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 73억이 있지만 하나님은 73억을 랜덤하게 그냥 창조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만들면 내가 개런티 할게. I can guarantee you your plan is imperfect. Why? Because you are imperfect. But perfect plan always come from perfect God.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의 불완전한 계획, 네 생각대로 살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너희들이 내 멍에를 메고 사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것은 뭐냐면, 네가 네 인생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신뢰함으로 너를 위하여 계획한 내 인생을 발견하고 깨닫고 동의하여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샬롬을, 자유함을, 기쁨을 마음껏 부어줄 뿐만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할렐루야,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삶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갈망하십니까? 조금만 세게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갑절이 있을지어다. 원하십니까? 기도 단순하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레벨을 알아. 여러분의 수준을 알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정도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얘기하세요. 맞춤형으로. 할렐루야. 갈망하는 자, 정말 알고자 하는 자, 정말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춰 살 때 여러분이 그렇게 꿈꿨던 모든 것이 조건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진정한 평강, 기쁨, 자유함, 은혜가 그냥 넘치는 삶, 여러분 이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How do I know? That's what I've been through. That's my personal testimony. That's what I've been through.
57세야 목사님이. 지금도 월세야. 차도 움직이는 차. 나 같은 사람에겐 차가 딱 두 종류야. 안 움직이는 차, 움직이는 차. 근데 it doesn't matter.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늘 풍성하게 늘 넘치도록 역사하신 주님,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건 나는 확신하는. 왜? Because I know. Understand이 아니야. I know He been faithful, and I know He's still faithful, and He will be faithful forever. 기도합시다. 딱 2분만 기도할게요. 예수님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괜찮으시면 속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을 들을 수 있을 만큼만 입술로 시인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